오늘은 이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의 삶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복음서를 제가 쭉 읽어 나가면서 주님의 명령을 다 한번 축약해 봤더니 뭐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5가지로 딱 축약된 이건 너무나 중요한 설계도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집을 건축할 때 밸런스가 잡히지 않으면 집은 무너집니다. 아무리 멋있게 져도 균형 있게 집을 건축할 때 건축이 세워지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도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7장 8절, 어저께까지 읽은 게 호세아서 7장이고 오늘 8장부터 11장입니다. 근데 어저께까지 읽었던 호세아 7장에 보면은 에브라임을 뒤집자는 전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병이 뭐예요? 우리나라의 부침개와 같잖아요. 한쪽은 너무나 뒤집지 않기 때문에 타는데 한쪽은 익지랑하고 설익어서 하나님이 드시기에 합당치 않은 음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뭔가 한 면에 열심을 하는 건 참 좋지만은 저는 게으른 자를 제껴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게으른 거는 당연히 안 돼야 되지만은 우리가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열심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주님의 명령을 받더니 5가지로 축약되는 걸 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여러분 뭐였죠? 지식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지식에서도 우리가 진보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에게 어떻게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기도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 지식의 이 깨달음이 타오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식은 설계도 같다면은 기도는 설계도를 막 건축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막 떼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죠? 믿음입니다. 네 번째는 열심. 근데 뭐에 대한 열심이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5번째는 뭐예요? 생명. 여러분 잘하네요. 말씀을 먹은 걸 여러분이 보여주니까 너무 기쁩니다.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한 체험을 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생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안에 나타나는 걸 내가 직접 봤기 때문에 이제 설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다루심을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기간 동안에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왜요? 겉사람이 죽어야 되니까. 죽는데 안 아픕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아픔이 있었는데 그 아픔이 다 지나가면서 내 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자존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겉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딱 나왔더니 우리 지체 안에 죄의 법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자꾸만 십자가에 못 박히다 보니까 안에 있는 그 생명, 이거에 나타나는 모습이 뭔가 했더니 사랑의 마음이 나타나더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갖다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 미움이 잘 안 돼요.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용서가 되어지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것들이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 그랬는데 이거구나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복음서에 명령한 걸 5가지를 축약해 봤더니 진리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진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입니다. 열심입니다. 생명입니다. 오늘 조금 더 이제 하나하나 나가보도록 하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13장에 주님께서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은 7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서 여러분 깜짝 놀라야 되는 것이 뭐냐면 어린 청년이 느부갓네살의 그 기이한 꿈을 어느 점쟁이나 술사나 마술사나 갈대아 숫사들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꿈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고 또한 그 꿈을 해석하는데 그게 종말의 때까지 이루어질 일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통해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다녀서 열어드리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어쨌든 이렇게 7교회에게 똑같이 말씀하는 말이 뭔가 했더니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육신의 귀가 있죠.
여러분 다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에 들어갈 말 들으라고 말씀하냐? 이 육신의 귀를 말하는 게 아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귀가 있어요. 보이는 육신의 귀가 있는가 하면은 보이지 않는 영의 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영의 귀가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 걸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말씀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연결해서 말씀하는 것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육신의 귀가 아닌 영의 귀로 말씀을 듣게 되면은 그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그 생명이 뭔가 했더니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듯이 빛으로 임하는 겁니다. 보이진 않는데, 자, 보이지 않는 귀로 보이지 않는 말씀을 우리가 먹는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빛으로 나타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빛을 비춰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받게 되면은요 삶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요거를 따라합니다. 참 지식. 하나님의 생명이 빛으로 임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은 삶의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은 이 안에서도 그냥 귀로 듣는 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는 영의 귀로서 그 생명을 먹음으로 내 안에 빛을 체험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을 체험하면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 변화가 나타나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변화가 있는 말씀을 먹은 자들을 성경에서는 참 지식을 먹은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그 참 지식을 먹는 여러분이 되길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태복음 13장 9절 여러분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개에게 동일하게 하신 말씀 다 같이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영의 귀가 열려서 오늘 들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이 말씀했다면 이건 반드시 진리인 걸 믿으십니까? 근데 거꾸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주님이 탄식하면서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 18장 8절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어떤 비유가 나냐면은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 끈질기게 요청하는 과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기 전에 7절과 8절을 연결하면 이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면 이렇게 연결됩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게 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 안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할까요? 그건 기도의 영성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비유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18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쭉 비유, 8절까지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비한 게 뭐냐면요, 깨어 기도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말씀하기를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생기게 해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주님의 그 명령을 그대로 살았던 성경의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분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1장 1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저걸 보면서 조금 위로를 받았던 게 뭐냐면요,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사역 후기에 쓴 서신이 아니라 사역 초기에 쓴 서신입니다. 그러면 아직 사도 바울 안에는 많은 해결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좀 도전을 좀 받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나 사도 바울이 아직 깨어지진 않았지만은 사도 바울의 중심이 어떤지를 저기서 내가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중심이 좀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저 말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할 수 있을까? 근데 요즘은 이런 거에 대한 좀 하나님께서 좀 힘을 좀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먼저 바울의 지식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주님의 명령 첫 번째 바울의 지식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부터 12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라 그러죠?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담담해 보입니까? 또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노요셉 목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종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두 가지 다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저 의도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를 전하게 되면 말씀에는 양면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한 가지는 생명을 줍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여러분의 잘못된 것을 잘라내는 기능이 또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의 겉사람을 들으면 여러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전하는 목사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12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얼마나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로 받았기 때문에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러 가는 건 교만함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 확신. 저도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인정하든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내 이 말씀에 내 목숨을 걸겠다고. 여러분, 종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요 성도들은 혼동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전한 말씀에 여러분 확신을 갖게 돼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12장을 보게 되면은요 사도 바울이 어떤 장가를 설명해 주는데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무익 하나마, 내가 무익 하나마 부득불 전한다. 그러니까 자기에는 유익이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증거를 하는데 14년 전에 체험했던 걸 14년 후에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 봤더니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셋째 하늘에 올라갔네요. 그리고 낙원에 이끌려갔네요. 사람들이 정말 평생에 한번 체험해볼까 말까한 엄청난 체험을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고린도서 7장에 말씀하기를요, 고린도서 12장 7절에 말씀하기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까지도 그의 지식이 너무나 높을까 봐 두려워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곧 뭘 버렸어요? 사단의 사자를 줬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저를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여러분, 왜 요즘은 이런 말씀들이 수도 없이 읽었는데 너무나 깊이 은혜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까지도 그의 지식이 너무 높을까 두려워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지식에 대한 그 깨달음이 컸는지. 그래서 오히려 사단의 사자를 주셔가지고 그를 치는 거예요. 계속 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만하지 않게 만들면서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는데,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지금 고린도서에 자기가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있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아픔이 올 때 그 이유가 뭔가 알 때 여러분의 자만이 깨지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어떤 사건이 올 때 이제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말씀했어요.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환경을 상대하지 않고, 상황을 상대하지 않고, 왜 이런 환경을 주셨나? 하나님을 상대하다 보니까 많은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열리는 축복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보니까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근데 요거를 세 번역에는 정확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말로도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더더욱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어떤 비밀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갖고 있었던 겁니다. 아직 하지 않은 말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많은 비밀을 깨닫고 있었지만 사람이 말해서는 안 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있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엄청난 비밀의 지식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여기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도 바울만 사도 바울입니까? 바울 형제님만 주님의 제자입니까? 나는 주님의 자녀잖아요. 좀 재미있는 표현으로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계 중에 제일 싸움을 잘하는 개가 어떤 개인 줄 아십니까? 진돗개 같죠? 아니요, 풍산개입니다. 풍산개는 호랑이랑도 지질 않아요. 한번 물었다면 놓질 않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막 불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지식이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갔고요, 낙원에까지 이끌려갔고 들었는데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사람이 말해서 나한테 그 말씀을 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자신을 표현할 때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보죠. 고린도서 11장 5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여러분,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진리의 지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지만은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도 아는 거예요. 계시를 받은 게 지극히 크다는 거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사람이 말하지 않아야 되는, 사람에게 누구에게, 여기 앞에 얘기했죠?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그 말씀을 들었다니까요. 그럼 얼마나 자신의 그 계시가 큰지를 자신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또 고린도서 12장 11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주님의 12사도를 아마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지식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계시에 대한 담담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종은요, 이래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말씀하죠. 천국에 제재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제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같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번에 엘림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할 때도 목회자들 이걸 도전했어요. 마지막 때 종은요,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내가 전하는 말씀이 확실하지 않다고 하면 전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는 주님 올 때가 정말 가깝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의 종으로서 천국의 제자들의 서기관이 돼서 새 것과 옛 것, 즉 신약과 구약, 아니면 실제와 그림자 모든 것들을 깨닫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말씀을 끌어올 자는 주의 종이 될 때 양들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답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 또한 진리의 지식에 있어서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겸손히 부탁드립니다. 앞에 있는 주의 종의 말씀을 인간 노요셉이라는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은혜와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기도로 넘어가 보죠. 지금 제가 고린도서 12장을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렸는데, 셋째 하늘에 올라가고 나그네에 이끌려 갔던 것이 그냥 갔을까요? 대부분의 영적 체험은요, 기도 중에 이루어집니다. 저도 어릴 때 수많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여기에 연결되는 말씀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기도에 깊이 들어갔습니다. 환상이 열렸습니다. 근데 내 앞에 그때 그 모습은 알라딘의 램프 같았었어. 근데 거기서 연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분향단의 기도의 향이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었었습니다. 쫙 올라가서 제 영이 따라 올라간 거예요. 아, 근데 보좌까지 올라갔네. 아직까지 이걸 잊을래도 잊을 수 없는 장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시고 주님의 사도들이, 제자들이 쫙 같이 앉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뭔가를 한 가지 이렇게 건네줬습니다. 받아봤더니 황금사과입니다. 아직도 정확한 해석은 몰라요. 받은 것만 제가 알고 이거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근데 잠언서에 보니까 한 말씀을 나오더라고요. 그 금사과에 대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니라. 요것밖에 나와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았는데, 이런 시험을 하다 보니까요, 기도에 대한 확신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많은 응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고 나그네에 이끌려가는 것들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중에 이러한 영적 체험을 한다면은 여러분도 기도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이런 체험하는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도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체험을 하는데, 기도에서 말하는 걸 한번 보죠. 에베소 6장 18절에 말씀하기를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입으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라면 간구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위한 기도를 또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위한 보호하는 기도가 또 있어야 되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뭐 옛날에도 다 말씀을 전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우리는 7절을 알고 있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요, 기도하면은요 염려할 게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신비하죠? 기도하지 않으면은 자꾸만 어떤 그 사단의 영들이 은밀하게 생각을 공격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말씀하기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했듯이 마귀가 은밀하게 여러분 생각을 공격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기도할 때 이 공격하는 염려들이 다 사라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기도하면은 염려할 게 없어진 걸 여러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4장 2절에도 말씀하기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비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서로 부닥침이 있고 상처받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만 하면은요 감사가 올라오네. 그러니까 그 상처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이 있다 보니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보죠. 저는 목회하면서 깨달은 건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왕이 예수의 의가 왕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의가 왕이 되어 있습니까?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보세요. 누가 왕이 되어 있는지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의 의가 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의 의가 왕이 되어 있습니까? 점검을 해드릴게요. 여러분의 의가 왕이 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자존심. 제가 미국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글쎄 종이 아니라고 말했듯이 종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종 되게 만드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존심 한번 딱 건드려져요. 바로 전쟁입니다. 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 받았던 성도들을 봤더니 자존심 한번 딱 건드리니까 완전히 이게 왕이 돼가지고 내 자존심을 건드려 하고 확 올라오는데
이걸 해결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아팠던 거예요. 제가 안 되는 거구나 이게. 겉으로 볼 땐 다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예수의 의가 나의 왕이라고 다 고백을 했어요. 근데 실질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 의가 딱 건드리니까 그게 왕이 돼 있기 때문에 나를 건드려 하면서 쫙 올라오는데, 오늘 고레 4장 2절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있으라는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은요, 여러분이 기도 속에 있으면은요, 감사가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감사 속에서 여러분의 그 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그 서로 상처받은 걸 풀지를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 풀지 못한 게 있다면 빨리 푸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풀지 못한다는 건 아직까지 내 의가 왕이 되어 있다는 증표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좀 깨닫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디모데서 4장 5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놀라운 밸런스를 보여줍니다. 균형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큰 걸 자신이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절대로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가고 낙원에 이끌려가는 건 기도를 통해 영적 체험을 하지 그냥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이 있지만은 기도를 통해서 밸런스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가져서는 안 되고요, 기도의 영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은 설계도와 같습니다. 지식은 설계도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그 설계도를 가진 걸 건축한다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언제나 기도에 힘썼던 본을 보인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중에 누군가 이런 고백을 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빨간 줄로 근 이걸 같이 한번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셋째 하늘에 올라가고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이런 말 한번 들어봤다고 청치죠.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어떤 고난 환난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체험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종교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당장 확신의 말이 나오는 여러분에게 있으면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믿음을 말할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믿음에 대해서 갑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행했어요. 보는 걸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축복끼리 해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서 1장 8절에도 말씀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저는 그 찬양 참 좋아하는데, 심한 고난을 받아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하스반 성기사님이 지었던 찬양인데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영적 체험이 있습니까? 아시아에 있었을 때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환난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심한 공격과 박해를 당했기 때문에 심지어 살소망까지 끊어질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9절부터 여기 11절까지를 보게 되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적을 행했습니다. 병도 고쳤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역할도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배가 멜리세성에 도달했을 때 나뭇가지를 추워가지고 바다에 헤엄쳐 나왔으니까 넣었는데 독사가 튀어나갔고 손을 꽉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토인들이
바다에서는 구원받았을지 모르지만 저 죄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의 어떤 뭔가를 징계를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뱀이 물었어요. 독사예요. 제가 볼 때 코브라 같아요. 근데 탁 털어갖고 집어 던져요. 그러고 그냥 계속 부르죠. 분명히 무슨 일이 막 덜덜덜 떤 거야. 뭔가 막 쓰러질 것 같은데, 바울도 태어나고, 그리고 바울의 모습도 전혀 요동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뭐라 하냐면, 저는 신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독사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 독사의 뱀에 물렸는데,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에게 소원적 나으리라. 말씀이 믿음이 될지어다. 실질적으로 물렸지만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지금 바울이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됐습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풍랑으로 말미암아 미앙이라는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근데 그 미앙이라는 곳에 정착하면서 바울은 뭘 알았냐면은 지금이 항해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계절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항해를 좀 중단하고 겨울을 지낸 다음에 다시 항해를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면합니다. 이걸로 사도행전 27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고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울은 여러 차례 여행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의 그 간증을 보면은 11장 25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3번 파선하는데 1주야를 기품해서 지냈으며 라고 고백하듯이 3차례나 파선을 당해서 위험을 몸소 체험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주님의 어떤 영적인 계시가 분명히 안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7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그러니까 겨울을 지내기 좀 불편하니까 좀 더 편하기 쉬운, 겨울을 과동하기 좋은 곳으로 가자라고 지금 선장의 말을 듣고 여행을 하는데, 처음에는 처음에는요 남풍이 순하게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여행이 가는 건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던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크게 일어나다 보면 이리저리 휩쓸려 가다가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배에 있는 짐들을 다 바다에다 풀어 던집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배의 기구들까지 다 버려버렸던 겁니다. 그때 바울이 사람들을 안정시키는데 어떻게 안정시키나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다. 이건 뭐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풍랑 가운데서 바울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걸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해줍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선장이 있는데 이 모든 사람을 바울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바울에게 맡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바울의 믿음의 생활이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지식이 있었고요,
항상 기도에 있었고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생명 또한 매우 성장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 읽다 보니까 이 말씀에 엄청난 은혜를 사실은 조금 잊어버릴 수 있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이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를 사실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봐요.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It is no longer I who live, but Christ who lives in me.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산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느껴집니까? 바로 생명에 있어서 엄청나게 잘한 분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또한 고린도서 4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이런 의미들이 깨달아집니다. 그냥 읽어지질 않고 말씀을 읽을 때 눈물 없이는 읽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체험을 하십니까? 이런 의미들이 뭔지 이제 저에게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한다. 여러분이 리더가 되기를 원하면은 여러분 안에서 사망이 역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주의 종을 먼저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왜요? 주의 종의 겉사람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오직 주님의 생명만이 흘러나기 때문에 잔인하게 주의 종들을 다루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은요, 십자가의 다루심이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기 때문에 사단의 사자를 주셔서 나를 쳐서 자고하지 않게 만든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치는 이유가 뭐냐? 교만하면 안 돼. 교만하면 안 돼. 교만하면 안 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요, 자꾸만 여러분이 당한 그 환경만을 보면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의미를 이제는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의미가 얼마나 깊이 들어온지 맞구나,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11절에 고백했듯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고 했는데, 하나님, 저도 주님을 위해서 죽음에 넘겨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얘기하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1절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십자가에 내려오는 그 순간에 우리 의가 또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따라합니다. I am nothing.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런 걸 깨닫다 보니까 성화의 비밀도 깨닫게 되고, 여러분, 성화의 비밀이 뭡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성화의 비밀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전도 많이 하고 해서 이만큼 자랐어요. 하나님, 이만큼 성화됐어요. 그거 성화 아니에요. 그건 내 의를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성화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예요. 하나님, 나를 쓰시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끝까지 내 안에서 예수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화지,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내 뭔가가 나타난 것이 그걸 자랑한다면 바로 내 의를 또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깨달으니까 내 의를 자랑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도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여러분에게 있으면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또 한 면인 복음 전파에 있어서 바울에게는요, 더 이상 열심을 낼 수 없을 정도의 열심이 있었던 겁니다. 로마서 15장 19절에 말씀하기를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저 편만하게 전하였노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플레로로 나눕니다. 플레로, 치우다라는 뜻이에요. 충만케 하다,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더 이상 전할 곳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전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에 의하면은요, 모든 사람의 얼굴을 다 아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동영상 하나만 우리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프랭크 제너라는 전도자의 동영상 한번 보고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잠깐 그 말씀을, 동영상 한번 보고, 그리고 말씀을 한 5분 정도 되니까, 그리고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어제 제가 전도를 나가고 싶어서 전도를 나가는 분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못 받으셨어요. 알고 봤더니 전도 중에 있었던가 봐요. 우리 청년들과 또 장년들이 연합해서 전도를 나갔는데 다 지금 아파가지고 교회를 다 못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은 지 1년 조금 넘는 한 분이 용기를 내서 전도를 나갔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뭉클합니다. 나는 그분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이걸 보여드렸어요. 전에 장 목사님 한국에서 오셨을 때 목회자 세미나가 끝나고 DC 나갔을 때 우리 한 형제가 퀵보드를 탈 수 있게끔 해갖고 퀵보드를 탈 때 목사님 따라오세요. 킥보드를 타고 링컨 메모리 앞으로 갑니다. 거기서 제가 우리는 이렇게 전도합니다. Hello, Washington. Ladies and gentlemen. 다 쳐다봅니다. 아주 밝은 얼굴로. Are you saved? If you died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Believe in the Lord Jesus. Jesus loves you guys. Happy New Year. 막 웃어요. 제가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제가 웃고 즐겁게 하는 것 같지만은 저 안에는 불이 있습니다. DC까지 갔는데 킥보드 타고 그냥 돌아올 수는 없잖아요. 내 테라토리인데. 저는 1월 1일 날 성결 예식을 하러 우리 백악관으로 가죠. 항상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있어야 돼. 그게 우리 워이턴 배단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이해하든 못하든 주님이 인정하셨어요. 요번에 감리상 기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13년 동안의 사역에 절대 헛되지 않다고 했는데 브라질에서 우리 청년들 집회를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브라질 청년들을 깨우고 지금 한 지역에 있는 우리 클라우진의 목사님께서 좀 와달라고 지금 부탁이 들어오고 아마존에서 와달라고 부탁이 들어오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사역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온까지 전하지 않은 곳이 없이 복음을 전했다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에게 복음의 열정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질문하죠. 복음의 열정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갖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더 이상 전할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음을 전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프랭크 제너 형제님은 40년 동안을 복음을 증거했지만은 프랭크 형제님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했다는 사람을 한 사람도 만나지 않았는데 저 멀리 영국의 목사를 통해서 10몇만 명의 그의 그 복음을 통해서 영접했다는 사람이 나오는 이런 기적 같은 간증을 하나님이 그 선물을 만들어서 프랭크 제너에게 선물하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고 내 말로 말해 정죄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에 이 복음을 증거한 여러분의 이 고백을 하나님 가만히 두실까요? 반드시 뭔가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길에서도 전했고요 바다에서도 전했고요 감옥에서도 복음을 증거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은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다른 지체들 또한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게 됐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저 많은 귀신들의 여종이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괴롭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게 증거함을 받는 자들이 귀신에게 증거함을 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참다 못해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들이 자기들의 이익이 끊어진 걸 알고 바울과 실라를 끌어다가 많이 때리고 빌립보 깊은 감옥에 그것도 착고에 차고 가뒀는데 거기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예수의 영광 다 같이. 예수의 영광 예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찬양하는 가운데 지진이 나고 착고가 다 풀리고 온문이 열리고 수많은 기적 중에 더 기적은 죄수들이 한 명도 못 도망갔다. 그리고 더 기적은 간수장이 구원을 받고 저는 믿기에 거의 죄수들 다 예수를 영접한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제가 2주에 걸쳐서 지난주에는 주님의 명령의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진리의 지식, 기도, 믿음, 열심,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바울의 체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렇게 주님의 명령과 바울의 체험에 대해서만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는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드립니다.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한 가지 장점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장점만 치우치면은요, 뒤집지 않은 전병이 돼서 한쪽은 타고 한쪽은 익지 않아서 우리 주님이 드시기에 좋은 음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장점은 계속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기도하시면서 나에게는 이런 장점이 있는데 나에게 부족한 면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지식에 대해서는 어떤지, 말씀의 지식은 정말 깨닫고 진보되어 있는지, 아니면 내가 기도는 셋째 하늘까지 낙원에 이끌려갈 정도의 그 사람에게 이르지 못할 그런 말도 듣고 있는지, 믿음은 정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복음 전대는 열심히 있는지, 아니면 내가 생명에 정말 성장이 있어서 내 안에 그 사랑이 충만한지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바울의 체험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겁니다. 근데 이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불을 일으켜야 돼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주 이름 한번 부르기도 할 때, 하나님, 나의 이런 부족함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살펴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냉철하게 살펴보면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합니다. 오늘 프랭크 제너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지만은 40년 동안 복음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전도할 수 없을 때, 이제는 아무런 열매 없이 주님의 품으로 가는구나 라고 할 때, 그 영국에 있는 목사님을 보내가고 이런 엄청난 간증을 듣게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은 월요일마다 GMU에 가서 그 땅을 밟으며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고, 근데 하나님이 언젠가 그들의 마음을 거기서 끌어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인간의 누룩 섞인 말씀 안 하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들리는 자가 올 때 한 사람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전도하겠습니다. 입을 왜 줬어요? 밥만 먹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주님을 증거하라고 주신 거.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주위에 정말 내가 전도해야 될 세상을 생각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